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 뚜렷한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냥 이렇게 흘러 보내기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 교회들을 정확하게 짚고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신앙인지 성경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구원받는 무리들, 칭찬받는 사람들, 책망받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을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삶에 쫓겨서 시간 된 대로 형편대로 정말 박부에 사는 것이 대수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그것을 단어를 붙였는데 구속, 그래서 구속. 값으로 샀다 그 말이죠. 얽혀 매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신분도 바뀌었고 삶도 바뀌었고 위치도 바뀌었고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바뀐 사람들. 그래서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넓은 길 많이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힘든다는 거예요. 가기가.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불러냈대요.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세상에서,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무서운 저주에서, 모든 죄의 권세에서, 모든 세상 소욕에서 우리를 불러낸 구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뚜렷하게 말씀하셨고 다 가르쳤고 다 보여주셨고 오늘 또 일깨우시며 이 시간도 또 일깨우시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 정말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서마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주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를 내면서도 배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참된 증인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세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도 일어나죠. 제 같은 중국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했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던 그 말씀에서 자기들이 죽도록 정말 충성했던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환난 핑계 대면 안 돼요. 어려운 핑계 대면 안 돼요. 서마나 교회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순교가 곧 앞에 왔음에도 또 순교하는 자가 눈에 보였음에도 그들은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자기들의 동네 그 빌라델피아 지역이 아주 풍요롭고 우상이 팔을 쳤던 도시인데도 그들은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여러분
칭찬받으면서 책망이 있습니까? 이 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끝까지 지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충분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도 주셨고 예배 시간도 만들어 주시고 충분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주일만 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 열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도 받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버가마 교회를 보여주면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결국 죄를 짓는 모습들로 세워졌어요.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죄에 짝하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사대교의 모습이라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점점 더 잘못하면 이 길을 답습하는 그런 교회들로 잘못하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짝 긴장을 하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보다 더 나쁜 교회였어요. 여기는 아예 칭찬이 없어 아주 책망만 했어요. 그래도 4대 교회는 더럽혀지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주님이 없는 교회였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은 주님을 모시지 못한, 그러니까 그 교회 자체가 이미 구원이 떠난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이슈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선한 사람 많이 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키가 뭐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교회.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 구원이 상실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요. 사실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관리했습니까? 바울이 관리한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을 내쫓아버리는, 예수님이 중심되지 못한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기독론이 잘못된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 이민교회가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냥 이민만 오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많은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결국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취직하고 뭐 사람 사귀고 길을 열고 장사하고 이러려고 온 거예요. 오후에는 뭐 합니까? 친교라 이래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댄스 자리를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다 막 식어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새벽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문 밖에 내쫓는 그런 교회로, 구원을 잃어버린, 구원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다녔대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터키 지역에,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도 흔적도 터만 있어, 터만 전부 그러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말세에 정말 우리 신앙도 화석화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핑계대지 않고 충성할 줄 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의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줄 아닙니다. 신앙생활 유지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뭐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모시고 오늘도 거기에 우리가 세워져야 그분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14절이 세 가지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아멘이시여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 원문의 뜻은 진실, 진리, 참으로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시여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멘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70인역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이신 자. 구약을 보면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이신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이 최고에다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인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다.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라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라오디게아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속성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의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 신성을 말. 이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진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기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전혀 그 속에 예수님을 붙잡는 진짜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가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조금도 흘러보냄이 없는 완벽한 진단으로 보실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가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섭게 말씀. 왜 그래요? 예수를 문 밖에 내쫓았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도 상관이 없고 믿음도 상관이 없고 천국도 상관이 없고 제사함도 상관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으로 다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이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니. 아멘하여.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여. 맞습니다. 찬동함으로. 진짜입니다. 찬동함으로.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찬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진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로 다가갈 때에,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으로 다가갈 때에 죄사함도 거기에 있고 구원도 거기에 있고 그에게 수많은 365개 복도 거기에 있다는, 천국도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아멘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무섭게 지금 책망하시는, 무섭게 오셨어요. 두 번째 모습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이 참된 순종으로 이루셨지요. 그 이루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상거리였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이루심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올바르게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근데 너희에게는 상관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는 문 밖에 있으니까. 영접했다고 했는데 가짜라요, 가짜. 세 번째 모습은 창조의 근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지요. 그러면서도 창조를 이루시고 창조를 관장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여기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뭐 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뭐 성김, 뭐 다 좋습니다. 교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똑똑하면 뭐합니까? 말 잘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중심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부지런히 뭐합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다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아멘이시오. 참된 순종과 증인이시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멘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신 그분이 우주를 관장하시는 창조자로 지금도 계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되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을 똑바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단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어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들어와서 철학을 숭상하고 천사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영주주의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을 부인했던 그대로 예수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대요.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기독론이 분명하고 확고해야 돼요. 이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오늘 배봉래 성도님이 세신자 교육 5주 교육을 이제 마치고 수료식 그랬어요. 하기 전에 저한테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신앙이 그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뜨시면 안 돼요. 그럼 거긴 책망이죠. 무서운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안에 기독론이 분명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은. 주님의 책망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행위를 안다. 그 불꽃 같은 눈총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했는데 뭘 봤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봤대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여기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그러지. 미지근하다 그 말이지.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이 산 동쪽으로 한 14km 정도 되는 이제 골로새 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라오디게아 그 골로새 지방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 이제 샘물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 샘물은 아주 차답니다. 아주 맑고 아주 청명하답니다. 탁 먹으면 속이 시원하답니다. 진짜 생수지요. 근데 그 물이 이제 내려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는 거 식어버려가지고 찬 것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10km 정도 떨어진데 히에라 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수가 이렇게 나온대요. 아주 뜨거운 물입니다. 그 물은 아주 치료하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런대요. 근데 이 물도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것이 또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 아주 발달한 그 당시 그 지역이 전부 염색 공업이 굉장히 발달했대.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먹이고 하니까 짐승의 오물들이 그 물에 이제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서 오면서 그 철광석과 또 희석이 돼가지고 정말 나중에 라오디게아에 내려오는 물은 먹을 수 없는 물, 아주 혼탁한 물로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미지근하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못 먹고 결국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분별력이 있고 누가 보아도 시원케 하는 정말 진리를 똑바로 하는 이런 믿음으로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알고 신앙을 우습게 알아서 아무 상관없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역겹게 봤어요. 역겹게. 토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은 아주 주님이 보기에 아주 역겨울 정도로 정말 보기 싫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아주 가증스러운 외식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뜨뜻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치료도 될 수 없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시원케 하는 길잡이 되는 것도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말씀이 내 삶을 좌우지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어디에서 새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뜨뜻미지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고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토해낸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주님은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니래. 자신들이 부자래요. 자신들을 과장하고 이 정도 복받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거든. 자기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판결하고 판단하고 이러고서 나 정도면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토하여 내칠 정도인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잖아요. 이번에 중국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위에 그 청도 지방의 특산물이 뭐냐? 배래, 배. 그렇게 배가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씩 나누어 이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옛날에 제 그 강원도 우리 큰 집에 가면요. 배나무 과수원에 달렸어요. 그때는 요즘은 우리 배나무도 종자를 이제 좋게 해가지고 배가 막 이만씩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맛있는 배는 막 달고 시원합니다. 그런 배가 아니에요. 조만하고 조목만 한데 옛날 우리가 시골 가서 먹던 그런 맛이라. 그런데 자기들은 최고로 맛있대. 한국 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입니까?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지금 똑바로 불 것 같은 눈초로 보시면서 토하내친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은 말이에요. 우리는 부유하고 부자라고 말이에요. 걱정 없습니다. 주님 뭐가 필요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5가지 영적인 상태로 진단을 하세요. 1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네가 곤고한 것과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곤고한 자들. 결국 주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곰핍한 정말 주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 염려로 꽉 차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그들은 가련했다고 그랬어요. 가련했다. 불쌍히 할 정도로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비참한 상태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몰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비참하잖아. 앞으로 지옥 가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그 가련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게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보니까 가난하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국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진짜로 영적으로 아주 콤핍한 아주 거지 되어버리지, 거지. 네 번째로 보니까 그들의 눈이 멀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타락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으로 눈이 멀은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보니까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다는 뭐예요? 흰옷을 못 입었다 그 말 아닙니까?
자신들의 의만 찾다가 진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는, 아주 수치스럽게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공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옷이 다 뺏겨버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부자입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저기들끼리 모여서 아웅다웅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세에 수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교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되라 하고 명령하세요. 살려면 이렇게 되라고 명령하세요. 이게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은혜의 은혜. 저 못된 교주, 못된 군주 같으면 박살을 내버려야지요. 그런데도 이들을 다시 구원케 하려고, 다시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다시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사랑.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첫 번째 주님께 살 것이 있습니다. 뭘 사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 하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옷을 입으랍니다. 벌거벗은 옷을 가리려면 흰옷을 입어야죠. 흰옷은 누구에게만 줍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음받은 그 사람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박절하고 내쫓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보혈로 회개해서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이단에 연루돼 가지고 예수님을 없이 여기고 신앙을 없이 여기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수많은 우리 형편대로 살았던 그 모든 잘못됨을 솔직하게 주께로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안약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은 그들이 예수를 모시고 눈을 뜨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볼 줄 아는 눈.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하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만 있어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는 흰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는, 정말 우리 눈이 떠지는,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얼마나 여기 사랑이 있습니까? 예? 대반 심판에도 시원찮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책망은 말로 하는 거지요. 징계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안 되니까 가서 어떻게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죠. 형벌과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그래도 구원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매지요, 매. 이게 뭐 여기 사랑이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도 정말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막 두드리시고 그리고 나가서 정말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본보기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거꾸로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열심에 빠졌죠. 자기 열심에. 아이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이것만 자꾸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주께로 돌아왔어. 그 잘못됨을 내놓고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 될 것을. 주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 넘치게 되는 것을 봐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뭐 그 문을 막 깨부시고 막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도록 하신 주님이지.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문을 열어라.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아버지 내 유산 주시오. 아버지 모릅니까? 이놈 가서 고생 죽더라고 다 떨어먹고 말이요. 부모의 치리를 벗어나서 다 압니다. 알면서도 진짜 깨닫도록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거기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까? 문을 못 열고 갑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가 자발적으로 고백하도록, 그가 진짜로 회개할 줄 알도록, 진짜로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 정도로 주님이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항복하도록, 진짜로 주를 의지하도록. 문을 열면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다 예배에 그 예배를 사모하고 다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누가 쉽게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결단을 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내 심령의 문을 내가 열고요. 내 손으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내 손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이제 내가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진짜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 뭐 몇 년이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다요 이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되죠. 항복하셔야 돼요. 빤들빤들 뒷걸음질 잘 믿는 게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밥 달라 하잖아요. 막 울고 난리를 치잖아요. 우리 손주 보니까 말이에요. 손자지, 손자. 네. 장난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사달라고 난리를 쳐요. 막. 이제 커놓으니까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그랬어요. 안 가니까 어떻게 창피해서 사줘야 돼. 막 난리를 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셔야 돼. 때를 쉬셔야 돼. 힘쓰고 애써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고 무슨 장로님 기도, 교회가 기도 안 해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치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을 누가요? 내가 만문을 열 때에 주님이 들어오신대.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와서
양에게 생명을 주되 어떻게 해요?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로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번째 복이요. 예수님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을 더불어 먹는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께 항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다. 아멘 하시다. 항복하셔야 돼. 어떻다면 안 돼. 어떻다면 항복하셔야 돼.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누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마음을 내려야 된다니까. 두드리노니 하시잖아. 왜요?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도 열어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이런 것이 없어 못합니다. 아니요. 그거 달라고 주께 때를 써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 달라고 때를 씻어야 돼. 예?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때를 쓰셔야 돼요. 때를. 교회가 앞으로 라우디아 교회가 받는 약속이 있어요.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이고 문전박대했는데 주님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복입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이건 승리자잖아요. 이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12 제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한 12 제자 사도들에게 약속한 복을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주께 뭐 했다고. 문 밖에 내치고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회개만 하고 그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해서 그렇게 되고 진짜 깨달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주님께 항복하면 이제라도 때를 쓰는 그들에게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영광입니다. 이루심입니다. 누리는 복입니다. 가지는 복입니다. 이걸 주신대.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보좌에 앉혀준다. 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상급의 나라이지만 진짜로 주님께 안긴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복을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 가도 목사가 있고 거기 가도 장로가 있고 권사가 집사가 이렇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불려질지도 몰라요. 저를 어떻게 부를지도 몰라요. 천국은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 언어를 아니요 천국말을 하고 살아요. 별 종류의 민족이 거기 다 모였잖아요. 주를 모시고 통용된 언어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셨던 그 복들 7교회 그대로 다 달라요. 예. 그거 다 약속이요. 우리가 다 받을 복이요. 하나하나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요 세일 뭐 어떻게 진짜 하게 되면 그거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하나 살려고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에 주님 약속하신 그 생명들,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그냥 흘러보낸다고요?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제 똑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확실히 믿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들이 만문을 열고 주께로 나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복들, 교회들에게 주신 이 복들을 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